믿음 안에서 뭘 확증하라고요?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희 자신을 확증하래요. 너희 자신이 그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그 복음 안에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전에 우리가 먼저 알 게 뭡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왜 확증하라는 다 자꾸 왜 확증하라,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가 확인해봐라, 늘 이런 얘기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사단. 여러분 싫든 좋든요, 이 흑암은 지금도 존재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마귀가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 속에 세우는 이 흑암의 망대를 반드시 복음으로 뒤엎어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요 우리도 모르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인생이 반드시 승리하길 축원드립니다. 사단이 우리 속에 이 복음의 바른 것 안에 서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 아닙니까? 이것부터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자, 어떻게 무너뜨리냐? 우리 성경을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그 앞절이죠.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육신에 살고 있어, 그치요? 근데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 뒷줄에 보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도 뭐라고요? 무너뜨리니라. 어떻게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려요? 어떤 이론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죠? 하나님 능력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 능력이었어요. 그죠? 그리스도 아니면 내 속에 사단이 심어놓은 흑암의 망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다니까. 이거는 노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래서 우리는 이걸 관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단은요 어떻게 합니까? 광명의 천사로 과장도 한다니까요. 그 뭐라 했어요? 바울이요? 이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고 세상에 난 좋은 사람이야, 의인이라 이렇게 가장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가장도 한다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많은 사람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좋은 이론 막 그런 것들 가지고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지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복음의 망대가 믿음 안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사단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속에 뺏어가는 건 하나라니까요. 믿음을 뺏어가는 거지요. 왜 믿음을 뺏어가냐?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복음 놓쳐버리면 안 되니까. 복음 놓치면 끝나니까. 그래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 니들 있는가 시험해봐라. 그리고 네 자신을 확증해라. 복음 안에서. 왜? 이걸 무너뜨려 버려야 되니까. 그렇죠? 이걸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뭡니까? 에베소서 보세요. 에베소서 6장 찾아볼까요? 6절 보세요. 에베소서 6장 6절 시작. 눈가림으로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렇죠?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종이 상전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자꾸 여러분 인생이 입으로만 오직거리서 하지 말라니까요. 자꾸. 우리가 자꾸 이렇게 눈가림으로 해요. 하는 척. 그게 속는 거예요. 그냥 뭐든지 대충.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말씀 붙잡고 흑암과 싸우는 건 대충 할 일이 아닙니다. 그냥 눈가림으로 하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속에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그 중요한 축복이 시작되길 바라고, 그렇죠? 눈가림으로만 하지 마세요. 그냥 입으로 하는 글을 하지 말라니까. 사단은 눈 하나 깜빡 안 하잖아요, 그렇죠?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진짜 마음과 중심을 담아서 인도받기 바랍니다. 인도받으셔야 돼요. 참 사단은요, 이거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선 것처럼 느껴지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영적 교만하면 탁 잡혀버리면 사단은요 100% 그냥. 그러니까 보세요.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 속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복음의 영광의 빛만 비치지 못하도록 계속 하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의 빛이 내 속에 비치지 못하도록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근심 걱정에 묶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도록 사단 어떻게 합니까?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속이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바르게 알아야지. 어떠한 견고한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 능력으로 내가 세워져야 되는데 눈가림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단은 지금도 복음의 빛을 비치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바르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세우세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오늘도 이렇게 현장 갔다 오면서 제 마음속에 느낀 게 그거예요. 야, 그래. 세상에는 여러 가지 부류가 있지만 진짜 이 복음을 알아듣고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구나. 세상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 복음 듣기를 싫어하는구나. 그렇죠? 세상 얘기는 너무 귀담아 듣고 세상 얘기는 너무 좋아하는데 복음 얘기 싹 시작하면 탁 입 닫고 귀 닫아요. 그리 식상하다 얘기. 그게 참 보면서 그런 느낌이 참 느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복음이 탁 여러분 선포될 때 그게 감사하고 참 은혜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내게 식상해지고 그 말씀이 내게 멀어진다.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비치지 못하도록 사단이 망대를 세워서 우리를 자꾸 뺏어가는 거 아닙니까? 왜요?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임하면 흑암의 진이 무너지고 자기 나라가 무너져 버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든 여러분을 붙잡아 먹으려고 그래요. 붙잡으려고. 오늘 복음으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부분을 뒤바꾸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말씀과 언약 붙잡고 완전히 뒤바꿔버려야 돼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 뒤엎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응답을 가지고 사단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그럼 보세요. 사단이 우리 속에 세운 망대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말하고 말아도 이거는 정말 질리지 않은 얘기입니다. 복음이 우리 속에 답이 안 되면 결국 우린 다른 거 갖고 살거든. 다른 거 가지고. 결국은 우리가 오늘도 오직 복음 안 하고 있으면 다른 걸 내 마음에 담고 오늘 하루 종일 살고 있다가, 그렇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 하려고 예배 나오니까 감사하지. 그렇지 않고 그냥 하루를 그냥 오직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다 날려보내는 사람 많아요. 그렇잖아요. 참 이게 영적인 사실을 바르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내가 하루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복음을 어떻게 붙잡아야 될지를 더 알 텐데.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육신에 매여서 육신 것에 붙잡혀 있다가 육신의 걱정거리에 근심거리로 하루 마무리하고 또 아침을 눈뜨고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 인생 속에 복음 가진 자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도록 우리에게 빛을 비추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빛을 비췄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게 빛 아닙니까? 빛.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에 붙잡혔던 우리 인생 속에 복음의 답을 줬다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야. 우리 그랬잖아요. 이 뱀은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마음을 뭐라고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도록 자꾸 속이고 있다니까. 그러나 그 뱀의 권세를 깨뜨린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 처음부터 답을 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래서 네가 주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강력하게 얘기하지요. 네가 하고 싶은 건, 네가 원하는 건, 네가 계획한 걸 해. 사단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네가 복음 안에서 바르게 서야 돼. 그렇죠? 복음을 바로 서야 돼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 인생이 새롭게 회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회복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사단에 세운 망대를 복음으로 빨리 깨뜨려 버려야 돼. 그렇죠? 자 보세요. 세상의 육신적인 것 아무리 화려하면 뭐합니까? 결국은 홍수 만나 모든 거 휩쓸려 갈 건데. 그렇죠? 영원한 언약 방주. 이게 축복 아닙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화려하고 행복하게 살면 뭐합니까? 세상 만족하면서 즐겁게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 모르면 그 인생 끝은 지옥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뭘 갖고 살아가요? 이게 답이 아니라 육신의 것에 내 인생을 두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무너지는 사단의 망대를 인생이 붙잡고 그거 세우려고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방주를 짓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주 지어야 돼요. 세상 사람 볼 때는 방주 짓는 게 어리석어 보여. 네피림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방주 짓는 게 어리석게 보인다니까. 수요일날 예배 나오고 주일날 예배 오는 거 세상 사람 볼 때는 어리석게 보여요. 정말 어리석게 보여요. 뭐 그거 한번 그냥 해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거든 다. 그러니까요, 너무 쉽게 사람들이요 참된 진리와 응답을 놓쳐버리고 사단에 놓은 망대 거기에 탁 붙잡혀서요 살아가는 겁니다.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창세기 6장. 그렇죠? 육신 얼마나 행복해요. 행복해 보여요.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홍수로 심판하겠다고 이미 약속하셨고, 그렇죠? 그 멸망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미리 주셨다니까. 이미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시대 속에 복음 가지고 살려야 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AI가 발달되고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게 다 발달돼도 인간의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뉴스 보세요. 요즘 계속 사람이 이해 못하는 문제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계속 일어나요. 그거 누가 맡겠습니까? 그거를요. 여러분 이 시대에 방주를 탁 지으세요. 그렇죠?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방주. 어리석어 보이지만 가장 행복한 답이에요. 그렇죠? 이 방주 짓는 기간이 너무 오래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승리의 답을 여러분 이미 간절히 믿습니다. 그렇죠? 사단의 내 속에 놓은 망대 무너뜨려야 돼요. 빛의 망대를 탁 세우세요. 하나님 반드시 그 응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뭡니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사는 것이 부러워 거기에 만족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뭐라 했어요? 바울에게, 아브라함에게 나오라. 여러분 나오셔야 돼. 그래서 행동 이동도 해야 되지만 무슨 이동도 해야 돼요? 내 삶의 중심도 이동해 버려야 돼요. 아브라함이 행동을 이동해서 가나안 땅 왔는데 내 삶의 중심이 안 바뀌니까, 그렇죠? 그 가나안 땅 현실을 보면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계속 가는 거 아닙니까? 말씀보다 현실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약속보다 현실이 더 커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내 행동은 이동해 놨는데 중심이 안 바뀌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 놓은 망대가 무너지고 복음의 망대를 세워놔야 되는데, 그렇죠? 그대로 놔두니까 현실 상황 딱 부딪히면 뭘 선택해요?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시고 행동만 이동하지 말고 중심도 딱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믿음의 도전을 하세요.
나와라. 내가 네게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 믿음이 회복되는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다 무너져서 살 희망이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참 어리석지요. 피 바르래요. 이게 믿겨지겠어요? 피 바르면 된대요. 400년 동안 그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절대 불가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는데 하나님 피 바르래. 피. 여러분 인생에 세워진 가문 가정의 흐름과 문제가 막막해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 있지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피 바르라는 겁니다. 피 바르는 날 빠져나왔다니까.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피를 붙잡아야 돼. 자, 피 바르고 나와서 끝까지 뭐 붙잡아야 돼요? 피 붙잡아야 돼. 근데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는 구원받고 생명 얻어서 피 바르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광야길 가는 40년은 어떤 생활이에요? 신앙생활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광야길 가는 40년 동안 그들이 안 바뀌었어. 그렇죠? 피는 바르고 나왔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중심과 망대가 애굽에 있었던 망대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은혜도 맛보고 홍해도 가르고 만나도 먹고 다 했는데 안 믿어. 안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길 가는 동안 뭘 세웠어요? 성막을 만들고요. 그렇죠? 새 절기도 거기서 만들고요. 다 하셨다니까요. 뭐도 만드셨어요? 언약궤. 이것도 만드셨다니까. 니들의 광야길 가는 동안에 니들 가는 걸음 속에 맨 앞에 누가 이끌어가요? 언약궤. 그렇죠? 진을 딱 쳤을 때 가장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막. 성막의 모든 내용은 그리스도. 그렇죠? 세절기는 뭡니까? 유월절 피 바른 날 구원. 그렇죠? 수장절 하나님의 능력과 저 미래 보장. 오순절 하나님의 인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방법이에요. 이게 모든 게 누굴 얘기해요? 하나님 능력인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망대를 세우시 바랍니다. 그렇죠? 다른 망대로 절대 안 돼요.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니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참 그게 많아요. 부모들이 애들을 제대로 케어 못하니까 돈으로 다 해결하다 보니까요. 애들도 다 무너지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복음 가지고 살려야 될 현장이 너무나 많아. 여러분 진짜 이 답 가지고 있는 것이 축복인 걸 아시고요. 자꾸 있는 사소한 작고 큰 문제에 너무 매이지 말고 딱 본말 넘어서세요. 내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 줄 알고 믿음으로 승리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이게 광야길 가는 동안 준 거라니까. 성막, 세절기, 언약궤. 이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그 어떤 걸로도 흑암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능력인 겁니다. 이 축복으로 승리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승리하셔야 돼. 자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확증해야 돼요. 확증하라니까. 뭘로 확증하는 겁니까? 다른 걸로 확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날마다 확인해야 되겠지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믿음이 여러분 속에 고백될 때,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진짜 안다면 여러분 인생은 승력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걸 확증하셔야 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그렇죠? 내 삶에 무너뜨리는 흑암은요, 결국은 뭡니까? 이거 가지고 내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360일 가지고.
그럼 결국은 나는 뭘 확증하면 돼요? 이걸 확증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확증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내 심령 속에. 어떻게 해요? 내 입의 고백을 가지고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치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게 확증되는 거예요. 멸망받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무능한 나는 죽고 그리스도. 무능한 나로 살면 사단이 계속 공격해요. 그렇죠? 안 될 수밖에 없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되는 나를 자꾸 붙잡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자꾸 절망하면 안 돼. 하나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왜 안 될까 할 동안에 그리스도 붙잡으라니까. 맞잖아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그러지 말고요. 왜 안 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 세워진 망대를 뒤바꿔 버려야죠. 아, 그렇구나. 지금까지 내 인생이 복음 모르고 내가 주인 돼서 가문의 흐름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를 직시하고 뒤바꿔야죠. 아하, 지금까지 내가 사단이 온 망대와 가문의 망대 속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내 속에 세워져 있었구나. 그렇죠? 내가 복음은 듣긴 들었지만 아직 안 바뀐 나로 살았구나.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내 입장만 생각하고 살아왔구나.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한계를 만난 거예요. 복음은 한계가 없는데 그 갭이 생기는 거죠. 갭이. 아니, 강단의 말씀에서는 복음이 한계가 없다는데 난 한계가 자꾸 생기거든요. 하나님 능력이라는데 난 능력이 없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셨다는데 나는 없거든요. 그게 갭이에요. 갭. 그 갭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사단이 놓은 망대에 서 있는데, 그렇죠? 그거는 안 보이고 자꾸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뭔가 자꾸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뭐가 받으려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걸 바꿔야 돼, 이거를요. 그래서 생각과 말만 하지 말고요. 믿음의 고백과 언약을 가지고 바꿔버려야 돼요. 이동하셔야 돼요, 이동. 빨리 이사하세요, 이사. 그렇죠? 이사하라니까 빨리. 연약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산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전 기도 많이 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네요. 저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 붙잡습니다. 옛날에는 제가 어떻게 그렇게 붙잡았냐면요. 내가 이렇게 막 마음이 깨끗해져가지고 내가 진실되게 붙잡으면 하나님 응답, 이래 붙잡았거든. 이거 하나 생각 안 하고 주인이 안 바뀐 나로 내가 진실해지는 게 뭐냐? 좀 내가 착해지고 착실해지면 진실한 줄 알았어. 그죠? 내가 남도 욕 안 하고 내가 거짓말도 안 하고 내가 좀 성경도 쭉 보고 막 기도 보면 좀 착실해진 줄 알았어. 그게. 그 상태에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한 줄 알았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려고 막 노력했다니까. 그렇게 지려고.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내 속에 그대로 있는 가문의 흐름과 사단의 놓은 망대는 그대로 있어 놓고, 그렇죠? 보여지는 겉껍데기만 자꾸 케이스갈이 하니 그게 되겠습니까? 한계가 오지. 한계가 오지. 제가 왜 한계인지 몰랐다니까. 아, 알았어요. 이겁니다. 그 연약한 나는 죽어야 되는구나. 그 무능한 나는 죽어야 되는가. 그렇죠? 안 된 나도 나 아닙니까? 그렇죠? 무능한 나도 나라니까. 그 무능한 나로 잡혀 있었던 거예요. 제 인생이. 그게 나구나. 그게 내가 주인이구나. 그렇죠? 저는 남한테 해코지 안 하고 내가 착하게 그게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무능 속에 있는 그것도 나 아닐까 나. 그걸 뒤바꿔야 돼요. 그래서 고백하기 시작했다니까. 내 자신을 확증했어요. 믿음 안에 서 있기를. 그렇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그렇죠? 이 사실을 몰랐을 때는, 그렇죠? 저는 몸부림쳤다니까. 몸부림. 근데 어느 날 알았어요. 아, 그래. 내 몸부림은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이게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깊이 있는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 깊이 있는 여러분 속에 무능, 깊이 있는 여러분 속에 이도저도 안 되는 그 부분에 복음이 빛이 되도록, 그걸로 세워진 망대가 복음으로 뒤바뀌도록, 사단이 그렇게 놓은 망대를 빛으로 바꿔버리라니까요. 빛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여러분, 상처가 딱 가슴에 담기잖아요. 그러면 그 상처가 복음으로 뒤바뀌지 않으면요, 그거는 커서도 나와요. 제가 옛날에 간증했잖아요. 간증이 아니라 뉴스 본 걸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뉴스를 보는데 어떤 아기 난 엄마가 자기 시골 동네에 가서 어떤 사람을 죽였어요. 동네 이웃을. 동네 이웃을 죽였는데 왜 죽였나 가봤더니요, 그 옛날에 그 동네 그 어른한테 자기가 강간을 당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자기만 가진 상처인 거라. 근데 그게 애를 탁 낳고 났는데 그게 드러난 거예요. 늘상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있었겠어요, 아십니까? 그렇죠? 그 상처가 딱 있는데 어느 날 애를 낳고 났더니 그런 게 탁 밀려오는 겁니다. 그걸 이기지 못하니까요,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애 나니까 막 우울증 같은 게 오잖아요, 막. 그렇죠? 막 그런 게 밀려오잖아요, 막. 그러니까 그게 확 드러나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사단이 심어 놓은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가 있어요? 복음 아니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드러나는 것 때문에 낙심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인정 빨리 해야 된다니까. 맞아, 하나님.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나의 주인입니다. 이 속에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그죠? 절대 낙심도 하지 말고요, 교만도 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믿음 도전하세요. 나의 그 연약과 무능의 망대는 그리스도께서 끝냈다. 그렇죠? 십자가의 복음으로 도전하라니까. 이제는 그 도전할 때는 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게 도전 아닙니까? 그렇죠? 자, 제가 말하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무조건 도전하란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것이 발견되고 나면 뭐 하는 거요? 도전해야지, 뚫어야지. 맞잖아요. 내가 여기 서 있는 거 알아. 그거 발견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서 빠져나가야지. 안 나가놓고 계속 나가야 되는데 안 나온 거지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믿음을 확정 탔겠다면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도 하고요, 내가 나한테 매은 사람한테 용서도 하고요, 그러는 겁니다. 내 믿음에 걸렸던 부분을 도전도 하기도 하고 가서 기도하면서 그건 넘어서는 겁니다. 근데 그걸 안 한다니까. 다 나 결단했어, 나 믿음 고백했어, 그래놓고 그 자리 그냥 있어. 그 자리 그냥 있다니까. 그러니까 시험 생기고 갈등 생기면 어떻게 돼요? 그 자리 계속 있으면서 시험 와, 갈등 오면 뭐라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도 소용없네. 네, 참. 아니, 그게 말이 돼요?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면 골딱 넘어서 가야 되는데 안 가고 애굽 땅에 앉아 있으면서 아이고 이제 피 발랐으니까 난 살았네. 그리고 소리 똑같은 거예요. 본터 친척 아비를 떠나라. 그치요? 피 바르는 날, 그 전날 어떻게 했어요? 속히 띠를 띠고, 그치요?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음식물도 딱 하루 전에 다 끝내버리고 피 바르고 있어라, 빨리 그 피 나갈 거니까. 그래 빨리 나왔다니까. 그리고요, 믿음 고백하면서요, 내 속에 세워진 망대들이 발견되면 도전해 가세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저 속에 우리 집에 가난한 문제가 딱 왔는데 솔직히 제가 몰랐다니까요. 몰랐어요. 돈 들어오면 흥청망청 다 쓰고 그리고 없고 맨날 이랬다니까. 근데 어느 날 은사랑 둘이 있어요. 결단했다는 옆에.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이렇게 사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한 게 뭐냐, 제가 늘 의지했던 거, 그치요? 카드. 그치요? 이 카드는 정말 유용해. 정말 유용해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쓰는 만큼 나오고요,
쓰는 만큼 써도 뭐 별로 안 보이잖아, 그렇죠? 그다음 문제지. 그랬던 제 인생을 둘이서, 솔직히 저는 은사모가 자르자 할 때 제 믿음이 안 생기더라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안 생겼어, 솔직히 말하면요. 왜냐? 그거 자르면 당장 다음 달부터 밀려오는 카드값부터 시작해서 그 어마어마하게 쌓이는 그거 어떡하라고. 진짜요. 근데 내가 뭐라 했다니까, 처음에 촬영 때 막 짜증내고 그랬다니까. 하나님이 안 믿으니까 짜증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요. 근데 감사하지요. 믿음 주시고 잘랐어요. 그게 뭐냐? 가난을 끊는 첫 번째 단계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처럼 다 하란 말 아닙니다. 다 부럽고 하셔야 돼요. 그렇죠? 목샘 따라한다고 다 했다가 난리 나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요. 진짜 다 부러웠기 때문에 그래요. 아, 내 인생의 가난함은 이거였구나.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걸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늘 때우기식인 거예요. 늘 때우기식. 그냥 늘 빚진 인생인 거지요. 결국 하나님께 드리려 할 때 드릴 수도 없는 내 상태. 잘랐다니까. 그리고 내 인생의 규모 없는 걸 딱 봤어요. 아, 그동안 내가 저축 하나도 못했구나. 저축한답시고 했다가 또 다 털어서 쓰고, 이게 일성이었던 거예요. 일성이었던 거. 좀 쌌다가 털어서 써버리고. 왜? 시급하다고 본 게 그거 있으니까. 그랬던 삶이에요. 그래서 뭐냐? 저축 통장 만들고요. 하나씩. 진짜로. 도전. 내 인생의 가난의 문제를 늘 묻고 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빛을 비추기 시작한 거죠. 작은 도전인 겁니다. 작은 도전이에요. 지금도 도전하고 있어요. 지금도요. 지금도 복음이 싹 놓치지 않아요? 그럼 내 맘대로요. 확 내 맘대로. 어느 날 제가 있을 때 하나님이 많은 경제를 다 주시더라고, 막 이렇게. 근데 이제 한번 쭉 훑어봤어요. 나중에 남는 돈이 없어. 한 1,000만 원이 들어왔는데 1,000만 원이 날아가 버렸어. 어디 갔지? 정말로요. 뭐지? 진짜 그러다니까. 그게 참 그래요. 쏟아 부어진 밑 빠진 독이라. 제 인생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거구나. 여러분, 진짜요. 도전하라면, 제가 작은 예를 제가 든 겁니다. 제가 건강. 저희 집도요. 아버지가 뇌 문제이시거든요. 뇌 수술을 하셨어요. 암도 계셨지만 어머니도 뇌 문제거든요. 가문의 문제예요. 제 직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한다는 옆에요. 그래서 제가 운동 나가는 것도 둘 중에 하나 그겁니다. 내 건강 도전. 기도의 시간도 있지만 내 무너져 있는 내 상태를 회복하는 거.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믿음 붙잡고 도전하셔야 돼. 이러다 저러다 말만 할 게 아니라니까.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앞에 확증하고 나가세요. 망대를 세워야 돼. 망대를. 그렇죠? 모든 핑계, 분노와 억울과 화남과 다. 그래서 문제 써보라는 거는 절망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도전할 복음의 망대 깃발 꼽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를 다 써놓고요. 깃발 꽂아버려서 깃발 꽂아버리세요. 아, 분노, 가난, 질병, 그래서 끝냈어. 하나씩 지워보라니까. 너무 희열 느껴. 나중에 보면요, 하나씩 지워지잖아요. 그 하나씩 지워질 때는 어떤 거냐? 말씀 들을 때 답이 딱 와요. 그 내 마음 확정이 딱 와요. 그러면 지워지는 거예요. 왜? 끝난 거니까. 감사하잖아요. 내가 답이 없으면 그게 절망일 텐데 답이 있으니까, 그래? 내 이 무능은 도전한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도전할 게 생겼어요. 도전하려고요. 여태까지 저의 상태는 늘 묶이는 상태였다고. 그게 보였어요. 도전하려고요. 믿음으로 고백하기 바랍니다. 도전하세요. 속지 말고요. 참된 믿음이 여러분 속에 든든히 세워지면 됩니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세워지면,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 반석 위에 여러분 세우신대요.
그렇죠? 반석은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여러분 세워지기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생각해요. 믿음의 고백과 반석은 따라오는 거다. 그렇죠? 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다는 고백했더니 반석에 누가 뭐라고? 내가 내 교회를 하나님 세우시겠대요. 하나님 세우신대요. 나는 복음 안에 내 인생을 두고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 고백하고 복음 적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를 반석 같은 축복을 주신대요. 이거 확정하세요 빨리. 내 인생의 반석은 그리스도야. 그렇죠? 그 반석 위에 내 인생을 둘 거야. 세상에 무너지는 그 망대에서 난 벗어났어. 그렇죠? 복음 위에 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때 뭐가 무너진다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그렇죠? 예수님 직접 얘기했잖아.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할 거라고요. 여러분이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하는 거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내버렸다니까. 이미 끝난 건데 우리가 왜 그 싸움을 하냐? 사단이 속이니까 자꾸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라 약속하셨어요. 그거 붙잡고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신분 아닙니까? 이거 확증하셔야 돼. 복음의 믿음과 그렇죠? 그 세우신 그리스도의 언약과 이 축복이 여러분 속에 있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확증하세요. 오늘 딱 그냥 난 도전한다. 그리고 뭐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뭘 준다? 열쇠를 준다. 여러분 열쇠 갖고 있어요. 마스터 키를 다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응답이 여러분에 있는 줄 믿습니다. 확증해라. 복음으로 확증하고, 그렇죠? 그 믿음 위에 내 인생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누려가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 이거는 우리가 주신 권세 아닙니까? 그렇지,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 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열쇠는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축복이 인지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의 집중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입니다. 나의 우선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이것만 점검하면 돼요. 나의 집중이 어디에 있냐. 사단이 놓은 망대를 내가 막 하기 위해서 열심히 좀 하고 있는 거냐. 똑같이 가난 질병이지만, 그렇죠? 사단이 놓은 망대의 가난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하고, 그렇죠? 내 인생에 가난 질병이 보였어요. 근데 복음 붙잡고 도전한 건 다른 겁니다. 이해가시죠? 대부분 사람들은 내 가난 질병 무능을 이 안에서 하겠죠. 내 가난한 걸 해결해서 내가 열심히 해야 돼. 그렇죠? 내가 이 육신적인 부분에 투자해야 돼. 그래서 쓰리잡까지 하고 막 다 해. 그렇죠? 내 성공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해야 돼. 그러겠죠? 근데 반대로 보세요. 사단이 넣은 망대 안에서 내가 가난 무능 질병이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무능할 수밖에 없는 나. 그렇죠? 무능해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 사오는 사단의 망대를 알기 때문에 나는 복음 붙잡고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럼 내 열심이 아니겠지요. 내 무능을 알기 때문에 내 무능의 연약함을 도전하는 거겠지요. 그렇죠? 그 열심은 다른 겁니다. 집중. 그렇죠? 어디에 내 인생을 집중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내 인생에 뭐요? 우선이냐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 되는 거예요. 알면. 똑같은 얘기지만 다른 얘기인지 아시겠죠? 똑같은 다른 얘기 아니,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138 안에서 나 자신을 확증하고 도전할 거냐? 아니면 사단의 놓은 망대 안에서, 그렇죠? 내 인생 무조건 열심히 살면서 감은 이기려고 막 그렇게 내 열심히 살 거냐? 그게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제 부모님은 솔직히 말하면 요 안에서 열심히 하셨어요. 우리 아버님은 예수 믿지만 이거 우리 집에 가난한 거 이거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셨던 분이에요. 몸부림치셨던 분이에요.
근데 감사한 게 그래도 복음을 아니까 입은 붙잡고 도전하려고, 그치요? 나이 들어서 시작했지만, 그치요? 그래서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 기도 덕분에 제가 오직 복음을 한 거 아닙니까? 그 기도 덕분에 제가 오직 복음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것도 없었으면 저는요, 이 안에서 목회했을 거예요. 여기 안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아마 힘들어 죽었을 겁니다. 이 안에서 목회했으면. 무능한 나지. 아무것도 없는 육신적인 나는 성공한 것도 없지. 그러면 나는 여기서 완전 무능. 하나님 열심히 있는다고 하지만 이 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그렇죠? 그러면 저는 다른 집중을 하고 있었을 거야 아마. 그리고 늘 핑계 댔을 거야. 헌금도 안 하네. 맨날 말만 하고 맨날 이러네. 예배는 왜 안 나오네. 맨날 이랬을 거야 아마. 그리고 맨날 메시지 때 헌금 좀 하세요. 예배 맨날 이랬을 거예요 진짜로요. 그게 나니까 나. 내 성공과 나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 하라고 자꾸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여태까지 여러분한테 뭐 하라는 적 있어요? 그리스도 고백만 하라 그랬지. 그렇잖아요. 고백에서 내가 주인 된 거 바꾸라고 얘기했지 돈 내라 그랬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걸 알고 다 가셔야 돼. 진짜 걸 알고요. 그래서 여러분 새신자들 오면 바르게 도와주세요. 교회는 다른 데가 아니야. 복음 고백하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예배하는 곳이야. 여러분 이제 그런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 이 행복한 여정을 같이 걸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같이 걸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듣는 모든 성도도 여러분이 현장에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 진짜로 사단에 놓은 망대를 향해 도전해가는 2023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해 우리 신 근본을 회복하고 누리고 뭐 하라고요? 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고백해봐서 나는 주역이다. 그렇죠? 여러분 주역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주역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주 목사님들 만나면 당당해요. 당당. 그래서 우리 노예 이렇게 회비 내는 거 있거든요. 그 노예 회비 이렇게 나는데 18만 원이 이렇게 배정돼 있어. 왜 18만 원이야? 다른 데는 20만 원인데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우리 장로님한테 장로님이 20만 원 냅시다 우리도 그냥. 올해 또 잡힌 벌도 18만 원이야. 내 얘기 안 했어 노예한테. 노예 얘기 안 하고 장님 20만 원 더 냅시다 우리 좀 더 하면. 그렇죠? 뭐 돈 많아서 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복음 갖고 사랑하고 현장 사랑하면 우리가 살리는 일에 우리 인생을 드려야죠. 우리가 진짜 14개, 15개 섬긴다고 그러겠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뭘 갖고 섬기겠습니까? 기도로 섬기고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축복인 것 같아요. 그게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하는 덕분입니다. 그렇죠? 우리 진짜 2023년도는 근본을 회복하고 누리고 전하는, 그래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한 번쯤은 복음을 전해보자고요. 교회 나오라는 게 아니라 나를 아는 사람에게 한 번쯤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말해봐야지. 그렇죠? 그 사람 핑계 못 대도록. 그 사람 나중에 죽었어. 예수님이 너 왜 왔냐? 네 주변에 누구 있냐? 물어봤는데 저기 유다에 누가 있었다고. 야, 그 인간은 내 때 복음 한 번도 안 전했냐? 그렇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핑계 못 대도록 딱 복음 전해서 한 번쯤 다 복음 듣도록. 그렇죠? 다 복음 듣도록. 그래서 명단 적어놓고 비피치기 시작해서 계속 비피치기 시작하세요. 저 인간이 목숨을 유지하는 건 복음 들으려고 유지하는 거야. 그렇죠? 진작 죽었어야 되는데 왜 안 죽고 있어요? 나한테 복음 들으라고. 그렇죠? 넌 나 때문에 살고 있는 줄 알아. 내가 시간표 보고 있어. 지금 네가 아무리 강해도 강해서 네가 나를 말 안 듣지만 너는 복음 듣게 될 거야. 전 다윗이 고백 하나 듣고요. 감사한 게 있어요. 자기 그 친구한테 딱 마음 먹었대. 난 반드시 너 살린다. 어제 저한테 막 힘내서 난 반드시 너 살린다고. 그렇죠?
복음으로 살린다. 그러면 상처가 아니라 복음으로 살리세요.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 여러분이 힘들게 했던 사람들 이 갈지 말고요. 복음으로 살린다. 그리고 상처 받을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바꾸세요. 그렇죠? 상처 받을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바꾸세요. 그리고 살린다. 나는 그 살리는 답은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행복해지는 게 보여지면 돼. 아니 저 인간은 내가 맨날 뭐라 했는데 이렇게 행복해 보여? 이러면 끝이에요. 그렇죠? 이 축복을 누리지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과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가 가지게 하시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는 증의 삶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